할렐루야. 오늘 2020년 11월 2일 11월의 첫째 주 월요일 저녁 우리 주3 교재 18페이지를 우리 함께 참고하시면서 큐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가 일일이었지만 주일인 관계로 이 주3 교재를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오늘 이틀 분량들을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주3 교재의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2020년 11월 2일 오늘 월요일 교재를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저희가 토요일 것도 하지 못해서 좀 읽는 분량이 좀 많겠지만 이 큐티 시간은 사실은 저에게 뭐 많은 그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을 읽는 것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읽는 것을 좀 그냥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9절부터 31절까지를 좀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레위기 19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리고 주삼규제 이제 11월, 12월 달 책이 바뀌게 되는데요. 자, 오늘 1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19장 26절부터 31절 말씀.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좀 말씀을 3일 것을 한 번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수선하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이 큐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19장 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큐티가 끝나면 한 번 더 정독을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큰 틀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요약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읽어드리는 것이 이 내용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의 본문 요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이웃에 대한 의무로 이웃 관계를 좋게 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언급이 12절, 14절, 16절, 18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다. 자, 여기 지금 19장 9절부터 18절에 있는 이 말씀들의 내용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 굉장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그 배려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짓고 나서 곡식을 거둘 때에 팥 모퉁이에 있는 그 곡식은 일부 남겨 놓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바로 이 가난한 자들이 먹을 거리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그곳에 와서 그 귀퉁이에 있는 것을 이제 가져다가 그거 가지고라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의 열매를 거둘 때도 포도를 이렇게 송이를 따고 나면 그 떨어진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열매도 줍지 말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그냥 버려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그 일용할 양식을 얻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도둑질하지 말 것, 그다음에 사기, 다시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들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거짓말하지 말고, 그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말고,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가끔 사람들이 보면 나는 하늘에 맹세한다,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가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쓸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자면 그 노동력을 착취하다든지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계속 체불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거나 그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회사를 운영하다든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경영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제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임금을 전혀 제공하지 않아서 억울함 속에서 어떤 노동력이 착취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판할 때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하기를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을 해야지, 그 사람이 가난하다 해가지고 봐주기식으로 수사를 하여 어떤 재판에서는 안 된다. 또 반대로 그 사람이 권세가 있는 세력인 자라 그래서 두둔해가지고 불의한 재판을 해서도 또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동안 이 사법농단 사건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실망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탄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들을 말씀하신 것이요. 오늘 우리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회에 가장 공정한 재판을 해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이 법의 심판인데, 그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면 한 사회가 결국은 큰
상처를 받게 되고 뿐만 아니고 굉장히 혼란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재판할 때도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특히 우리가 이제 우리 사법부의 그 로고를 보면 이 저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저울을 하나의 공정성을 나타낸 게 바로 이 저울인데 그런 어떤 공정함이 지켜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또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 뭐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돌아다니면서 서로 비방하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을 오늘 19장 18절에서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난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증거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의 말씀과도 연관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넉넉히 베푼다든지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지 않는다든지 장애인에게 동정심을 베푼다든지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이웃을 험담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실제 삶에서 행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실제적인 사례들이다. 어떤 경우에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선으로 대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최고의 모습이다. 이런 일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면서 그 행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물론 이런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제가 레위기서를 말씀을 하면서 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나 아니면 그 어떤 개념으로만 정리할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됐을 때에 이것이 더 능력 있는 진정한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우리 주일날 했던 이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혼합 금지 규례와 과일 나무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도 이제 보면 구체적인 어떤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의 그 구별된 그 거룩한 삶을 또다시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말씀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의 교미를 할 때에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밭에 종자를 이렇게 뿌릴 때도 그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한 종자만을 뿌릴 것을 말씀하고, 또 옷을 이렇게 짤 때도 지금은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집에서 이 수작업으로 옷을 이렇게 짜는 일이 없지만 과거에는 얼마든지 우리 사회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옷을 직조할 때도 두 가지의 재료를 써가지고 옷을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구약 때의 이 사회 속에서 이것들을 왜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하나의 그 시청각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은 어떤 혼합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성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굳이. 뭐 오늘날은 저도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옷감을 가지고 섞어서 짜서 이제 옷도 만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굳이 이 시대 때 요구했던 것은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방의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방과의 삶에서의 뭔가 그 구별됨, 뭔가 독특한 삶을 그 삶 자체부터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러한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보면
그 정혼한 그 여종이 있다면 그 여종과 동침하는 하는 행위, 이것 또한 죄로 정하시면서 그런 일을 했당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속건제물, 하자면 배상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배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3절에 보면 그 과목, 다시 말하면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1년이, 그러니까 1년, 2년, 3년 차까지는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심어놓으면, 어린 과목을 심어놓으면 3년 동안은 먹지 말고 그대로 잘 이렇게 보살피면서 가지치게 하면서 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넷째 해, 그러니까 4년째가 되면 그때 가서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성경의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한 과일나무는 3년 동안 열심히 잘 가꾸고 이렇게 하야만 여기에 나오는 그 과일나무들이 잘 자라서 이제 4년차가 되면 오늘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5년차가 되면, 그때가 되면 그 소산이 아주 풍성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한 가지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하나하나를 이 시대 때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큰 틀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러느냐라고 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한 부에 순종하는 의미가 더 큰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손해를 보느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지켜짐을 통해서 이방 종교, 이방 문화와의 어떤 구별성을, 분리된 어떤 거룩한 삶을 지키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하지 말아가지? 이거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빨리 출세할 수 있고 많은 돈을 빨리 벌 수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왜 하지 말라 하실까? 왜 사회적인 삶 속에서 이것저것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에 대해서 하지 말라 말씀하실까? 그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드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되지,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세상의 어떤 문화, 세상의 어떤 우리 서민들이 아닌 우리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형태, 그런 것들이 우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것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사람과 다름을, 뭔가 구별됨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아도,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오히려 더 풍성한 삶,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자신들만의 어떤 순수한 문화, 순수한 어떤 그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신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하고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레위기서를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가면서 행할 때에 많은 이웃의 민족들이 그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들은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은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의 삶의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보다, 우리가 고집하고 우리가 욕망하고 욕심하면서 살아가는 삶보다 저들의 삶이 훨씬 더 깨끗하고 더 정직하고 그리고 더 공의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 모든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일용할 양식들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그 말이에요. 그 삶이. 자,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그 저자의 묵상을 좀 읽고 오늘 말씀은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도 거의 비슷한 말씀들입니다. 거기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이 점쟁이가 많았고, 이 술법, 그러니까 이게 마술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이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 때문에 살다가 문신하지 말라 그러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말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많은 그 이방 족속들이 그 애도의 뜻으로 이 몸에다가 상처를 내고 이렇게 문신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너희들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 딸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창녀로 팔아가지고 그 빚을 갚고 하는 행위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 행위도 너희들은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막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마. 당시에 죽은 영혼을 불러가지고,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무당들이 죽은 귀신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머니를 부르고 애기를 부르고 하면서 점을 치잖아요. 바로 신접한 자와 박수는 다 옛날에 그런 행위들이에요. 죽은 자의 영이나 귀신을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그 사후 세계와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행위들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그것들을 믿지 마라.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너희의 삶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저자의 묵상만 하고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신들의 운명을 점과 술법으로 알아보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호기심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점집 등이 성행하고 있다. 점술은 미래의 불안한 삶을 해결하는 인간의 약한 마음을 유혹하는 세상의 문화 중에 하나다. 또한 몸에 문신을 하거나 제사 풍습과 고사 지내는 세상의 문화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죽은 홀령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세상의 문화에 깊이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본다는 통계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닌 인격적으로 믿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결론을 맺는다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문화를 만들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담고 우리의 문화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지. 오히려 우리들이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관습에 빠져 들어감으로 우리들을 더럽히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지언정 세상의 어떤 타락한 문화와 관습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을 지배하는 그러한 역전의 어떤 역행하는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악한 관습과 악한 문화들이, 타락한 문화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또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각 개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부러워할 수 있는, 그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들이 닮아 가고자 하는 그런 롤 모델적인 그런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독특한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독특한 그런 가치관이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복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남은 시간도 함께 여러분들 기도하고 맞춰주기 바라고, 제가 오늘 3일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여러분들 주 안에서 수고했는데 남은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